옛날 옛날 어느 외딴 마을에 판딜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영리했지만 판딜은 바보스러웠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딜 부부에게 너무도 슬픈 일이 닥쳤어요. 애지중지 키우던 아기가 그만 죽고 만 거예요. 아가야, 우리 아가야. 두 사람은 죽은 아기를 안고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며 아기의 영혼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기를 위해 제사를 지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에 가서 물소 한 마리를 사오세요. 아내가 판딜에게 전 재산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판딜은 아내가 건네준 돈을 한참 보다가 멀뚱멀뚱 아내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물소가 어떻게 생긴 것이요? 아내는 기가 막혔지요.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 마을로 내려가다 보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물소예요. 그렇군. 내일 당장 사오리다. 판딜은 날이 밝자마자 쌩하니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 한 노인이 낫으로 풀을 베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판딜은 노인의 손에 들려있는 낫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게 바로 물소로구나. 판딜은 노인에게 다가가 낫을 팔라며 돈을 전부 내밀었습니다. 돈을 본 노인은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얼른 낫을 주었지요. 판딜은 낫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끈에 매달고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물소를 사왔어. 물소를 기다리던 아내는 그 꼴을 보고는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어요. 여보, 그건 물소가 아니라 낫이에요. 물소는 다리가 넷에다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짐승이라고요. 그제야 잘 알아들은 판딜은 노인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사히 물소를 사왔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물소를 잡아 요리를 하고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지와 르바이를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는 이슬람교에서 성지순례를 하고 온 사람이고 르바이는 목회자를 이르는 말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는 하지와 르바이가 있어야 했답니다. 아내는 다급한 목소리로 판디를 불렀어요. 여보, 어서 가서 하지와 르바이를 모셔오세요. 하지만 바보 판딜이 하지와 르바이를 알 턱이 없지요. 하지와 르바이가 어떻게 생겼어? 아내는 또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는 머리에 흰 터번을 썼어요. 그리고 르바이는 턱에 흰 수염이 있어요. 아, 그렇군. 알았어. 얼른 가서 모셔오리다. 판딜은 당장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염소 한 마리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염소의 턱에는 흰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지요. 르바이 씨, 아내가 당신을 제사에 초대했어요.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세요. 판딜은 정중하게 인사하고서 염소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겁을 먹은 염소가 큰 소리로 울어대는 거예요. 판딜은 염소가 도망치기 전에 잽싸게 달려들어서 염소를 잡은 다음 하지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판딜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를 보았어요. 몸은 갈색으로 덮여 있고 머리는 하얀 깃털이라 꼭 터번을 쓰고 있는 것 같았지요. 당신이 하지 씨로군요. 아내가 당신을 제사에 초대했어요.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세요. 판들이 잡으려고 하자 새는 삑삑 울어대며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뭐라고요? 우리 집이 너무 좁다고요? 걱정 말아요. 당신이 앉을 만큼은 넓으니까.
판딜은 장대를 휘둘러 새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한 손엔 염소를, 한 손엔 새를 잡고서 말이에요. 하지와 르바이를 기다리던 아내가 그 꼴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나 여보, 그건 하지와 르바이가 아니라 염소와 새예요. 차라리 이웃 마을에 있는 교리 선생을 모시고 오세요. 판딜은 아내에게 면목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모셔오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째? 급하게 나오느라 교리 선생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지도 않고 집을 나섰지 뭐예요. 판딜은 나름대로 교리 선생의 얼굴을 상상하며 온 마을을 다 헤집고 다녔어요. 그러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 뭐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지요. 이리저리 헤매던 판딜은 한참 만에 숲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발견했어요. 그래, 분명히 저 집에 교리 선생이 살고 있을 거야. 판딜은 앞뒤 생각지 않고 집 안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 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인을 보고도 겁을 낼 판딜이 아니었지요. 판딜은 사정사정을 해서 거인 부부를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어머나, 여보! 아내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제사를 마쳤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아내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거인 부부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판딜에게는 음식을 따로 싸주며 아기 거인에게 먹이라고 했지요. 혹시 판딜 부부를 잡아가서 아기 거인의 먹이로 삼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물소 요리가 아주 맛있군. 거인 부부가 신나게 물소 앞다리를 뜯고 있는 동안 판딜은 잽싸게 거인의 집으로 달려가서 아기 거인에게 음식을 먹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음식을 밀어 넣었던지 아기 거인이 그만 목이 메어 죽고 말았지 뭐예요. 거인 부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잔뜩 부른 배를 두들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이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온 판딜은 아내와 함께 강 건너로 도망을 쳤답니다. 하지만 아기가 죽은 걸 알고 가만히 있을 거인 부부가 아니지요. 거인 부부는 판딜과 아내를 득달같이 쫓아와서 강을 건너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큰 독을 타고 오세요. 거인 부부가 독을 가지고 오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독에 다리를 넣고 힘껏 노를 저으세요. 거인 부부는 씩씩거리며 독에다 두 다리를 집어넣고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독은 자꾸만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거인 부부는 독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판딜 부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야 물론 거인의 집에 있던 금은 보화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바보 판딜이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친 덕분에 말이에요.